아모스 4장.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뿌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모스 4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아모스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1장과 2장은 먼저 아모스서 전체의 개요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 3장부터 시작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셔야 되는지 그 정당성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심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저버리고 사치하며 부유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4장 말씀도 그 큰 흐름 가운데서 계속되어집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은 크게 4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3절까지 한 구절 한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사치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여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4절과 5절 말씀은 그들의 헛된 신앙생활, 헛된 종교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고, 그 다음 6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경고하고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은 회개를 거부한 그 결과가 무엇이다 라는 부분들을 엄중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사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마치 아모스 선지자가 시장을 거닐다가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는 가운데에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치 어떤 감동을 주셔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슨 백화점, 명품을 파는 그런 곳에서 여인들이 희희낙낙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듣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죠. 자,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염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뭐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여인들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염소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석이 좀 필요하죠?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그 여인은 무엇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냐면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그렇게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산은 길르앗,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 오늘날의 요르단의 가장 위쪽에 있는, 북단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초목이 우거지고요. 소들이 아주 잘 먹고 잘 자라서 아주 우수한 품종의 그런 소들이 자라난 그런 곳이 바로 바산입니다.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그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하는 건 너희의 모습들이, 누가요? 사마리아 여인들이,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하게 모아서 부정축제를 하거나 혹은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호의호식을 하고 있던지 너희 모습들이 그렇게 윤기가 주르르 흐르는 바산의 암소들과 같구나. 너희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아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우리한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하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문제점을 3가지로 비판하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가 힘없는 자를 학대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이 있다고 하여서 그 힘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바르게 돕고 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없는 자들을 누르고 학대하는 데 사용했다. 두 번째, 가난한 자를 압제하였다. 돈 좀 있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혹은 사람들을 부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효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3번째,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가고 불의한 길을 가고 있을 때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길로 남편들을 돌이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남편의 불의를 조장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동조하면서 강요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혹은 물질을 혹은 권세를 주십니다. 근데 왜 주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물질을 가지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거 기뻐하십니다.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면서 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권세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주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힘을 주셨는가? 왜 나를 이런 자리에 두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시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있는지, 그냥 나만 잘 되고 내 가족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사마리아의 여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결과, 그 심판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2절과 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나아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이 말 심판들인데, 때가 되면 너희가 마치 동물들이 도축되어지기 위해서 코에 갈고리를 끼고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너희도 언젠가 그렇게 끌려갈 날이 올 것이다. 실제로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죠. 근데 그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당하는 그때 당시의 장면들을 마치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듯이 부조를 새겨 놓은 것들이 많이 발굴되어집니다. 근데 그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로 사람들에게 갈고리를 껴서 끌고 가는 모습들이 거기 그려져 있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북쪽의 헤르몬 산에 하르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헤르몬 산이죠. 그러니까 루트로 따지면 북이스라엘로부터 해서 북쪽으로 끌려가서 결국에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수르까지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포로 잡혀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한 가지 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4절과 5절은 그들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헛되고 혹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들을 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라. 여러분, 베델과 길갈 어떤 곳입니까? 신앙 중심지입니다. 옛 조상들이 그곳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서 이름난 곳이 바로 베델과 길갈이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 가서 너희가 범죄해라. 거기 가서 너희가 죄를 더해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너희 계속 교회로 가라. 교회 가서 죄를 지어라. 기도원 가서 너희 반역해라. 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겠죠. 아니 교회 가서 기도해라. 교회 가서 하나님 섬겨라. 봉사해라. 혹은 뭐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너 거기 가서 계속 죄 지어라. 너희 거기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충격 주는 말이고요. 비꼬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보니까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죄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희 새벽 기도 갈 때마다 한번 헌금해봐라. 3년 말고 3일마다 11조를 하지 그래. 그리고 헌금 드릴 때마다 남들한테 알리고 내가 헌금 드렸습니다. 박수치라고 하고 알리고 공지하고 자랑하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나님 정말로 그것 참 기뻐하실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이제까지 그들이 기뻐했던 신앙의 모습들, 이제까지 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을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거기에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타오르는 열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렇게 주님 섬기고 있어.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알리기 위한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신앙,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겉껍데기의 신앙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겸손한 심령, 주님이 찾으시는 그것이지 그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앙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거듭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흉년과 기근을 혹은 가뭄을 때로는 한재와 해충을 때로는 전염병과 전쟁을 때로는 지진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도록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11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에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거듭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가운데서도 겨우겨우 몇 사람밖에 살지 못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였을 때 받는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고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심판 가운데에서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깨닫는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구나.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뭔가 일이 되어지지 않고 혹은 계속 재앙의 사건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만 깨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알고 회개해야 할 텐데 사람은 참 죄악된 존재들입니다. 완악한 존재들입니다. 깨닫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완악한 모습이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12절과 13절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기쁜 마음으로 만나야 되겠죠.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는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 마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알기를 더 기뻐하고 주님 만날 걸 사모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참으로 재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울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산들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신 자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시다. 또한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뜻을 알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아침을 어둡게 하는 자이시다. 마치 해가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막으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이시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세상의 가장 높은 곳도 발로 밟으시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너무나 소홀히 게을리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다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반복되어지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반복되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복되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음성을 무시하지 않고 지금 주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때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때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때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혹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각 국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찾으라고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